같이 합시다. 톱 클래스의 시험. 예, 톱 클래스. 영어가 들어가니까 잘 안 되네. 예. 같이 합시다. 최고의 시험. 예. 꼭 한국말로 해야 되겠어요. 예. 해봐. 톱 클래스. 톱 클래스라 그러니까 그런데 탑 클래스. 예. 저에게 엄청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먹는 시험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나는 아이스크림을 못 먹고 있어요. 얼른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거 그거 좀 다 내려놓고, 입에 무엇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물만 못 마셔도 오늘 쫓겨난 그 자매도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쫓겨나가든가 해야지. 그러네. 최근에 주님의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또 바짝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용으로 지금 시험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이 사건을 잘못 다루면 복음이 번져 나가는과 동시에 사이비들이 정말로 이단적이고 정말 사이비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다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인신제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따지고 보면 꼭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잘못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바칩니다. 바알 당시에도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사건을 왜곡을 해서, 또 이방 신들도 이 사건을 들먹이면서 두고두고 사람을,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진짜 불 가운데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몰록에게 또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심판을 당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말에 잘 순종하고 따라온 것 같지만, 진짜 영적으로 최고의 탑 클래스 되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100% 다 순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아브라함 속에는 일종의 매너리즘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네, 그건 좋긴 한데 이게 상투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적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시고요, 새로운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테스트 용도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새로운 시험으로 계속 우리를 자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은 다루시지는, 막 다루시지도 않고요, 우리가 잘 움직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고정된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새로운 것만 좋아하면 나중에 새로운 것 좋아하다가 덜컥 잘못 걸리면 인생 완전히 망칩니다.
사람이 꿈이 생기면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생기고요, 환경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하나님 어떤 새로운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막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결론을 빨리 내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자, 지난 주일날 권면 집사님 가정이 강원식 집사님 가정에서 간증을 했잖아요. 참 은혜스럽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사단이 공격하는 거 하나님도 허락하시니까, 권면 집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집에 다 가서 주차장 근처에서 차문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악셀에다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에다를 밟아가지고 그냥 왱 가니까 권면 집사님도 다치고 남편도 다치고, 특히 젊은 딸 하영이가 이빨 철사로 해가지고 교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굴을 받쳐가지고 이빨 4대가 다 나갔어요. 그리고 다리도 다치고.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많은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은혜를 끼쳤는데 그런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생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집회 나갈 때도 나는 항상 고민하고 긴장을 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다,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단이 공격을 해도 내가 다 공격을 받아야지, 성도들이 사역 나가 성도들이 막 쓰러지고 아프고 막 이러니까. 지난번에 필리핀 갔을 때 청년들 거의 다 털어놓고 그 경험들 많이 했을 거야. 자기네들끼리 말이 안 맞고 뭐가 어떻고 그러고 또 쓰러지고 아프고. 근데 청년들 좀 데려가야 돼서 내가 공격도 덜 받고 이러니까 청년들이 다 떨거지들이 다 공격받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인간에게 믿음의 어떤 상승세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뭔가를 교육하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자동차가 고속주행을 잘 하다가 어떨 때는 정체 구간이 있으면 천천히 가야 되고, 어떨 때는 막 악셀을 밟아서 막 고속 구간이 있고 상승 구간이 있고. 자, 그럴 때 너무 또 흥분되면 안 돼요.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엄청나게 체험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막 들뜨잖아요. 야, 이번 사역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금씩 변화를 줘요. 시험을 통해서도.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뭔가를 가지고 이긴 거예요. 모든 시험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진면목을 한번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사람의 육체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동물이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능. 다시 말하면 학습이나 내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에 의하지 않고 유전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A형이면 A형의 본능이 있고, O형이면 O형의 본능이 있고, 같은 O형이라도 남자의 본능이 있고 여자의 본능이 있고. 자, 여러분,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식욕에 대한 본능이 생기잖아요. 청년이 되면 남자나 여자나 혼자 있고 성장하게 되면 어떤 성적인 본능이 생겨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멋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성적인 본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막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점점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싸움에 어떤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부딪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동물들도 사람하고 그런 부분은, 그런 본능적인 부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동물들에게 없는 본능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영적인 본능이 있는데 이 영적인 본능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본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본능을 상실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다 뺏긴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 또 하나 있는데,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도 정신적인 본능이 있다. 할렐루야. 정신적인 본능. 성적인 본능은 육체적인 본능 중에 하나이지만 생명의 탄생의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동물이나 사람하고 다 똑같고, 싸움의 본능도 역시 동물이나 사람도 다 똑같이 했다. 식욕의 본능도 역시 똑같이 했다. 그러나 정신적인 본능은 인간에게만 있다. 할렐루야. 이 정신적인 본능은 하나님께서 미리 인간에게 설계해 놓으신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정신적인 본능에 속한 것이 소유욕, 뭔가 내가 막 소유하고, 내가 뭔가 막 성취하고, 내가 뭔가 만들어서 내 이름을 좀 높이고 싶다, 명예욕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성취가 되어야 인간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는 본능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질 않았어요. 말 그대로 동물적인 본능은 그냥 자기 본능대로 그냥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본능의 필요가 부족하면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잡아먹고, 그리고 배가 가득 채워지면 본능적으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는 영적인 본능으로 우리가 이겨야 시험을 이기고 패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는 동물들을 주지 않는 어떤 본능을 제어하는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건 혼적인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능력. 예를 들어서 혼적인 기능은 사람들의 이목, 눈치, 자존심, 사람들의 조롱이나 멸시나 외식이나 탐심, 자기 유익, 명예, 이익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정신적인 본능, 혼적인 본능은 서로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고, 서로 속고 섞이고 섞고 또 속일 수도 있고. 자,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본능으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왜 또 저러실까? 내가 알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하, 자식 키우다 보니까, 자식을 키우고 먹이고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좀 안중이 없었나 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차지하신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10%밖에 안 되고 90% 하나님 이렇게 차지해야 되는데 자식의 재롱 보면 얼마나 자식이 말이에요 손자나 자식이나 제가 지금 손자 손녀를 다 보고 있는데 조금 더 틀면 얘들 아버지 말도 안 듣고 할아버지는 뭐 말도 안 되고 다 때 되면 다 분까지 다 나가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손자 손녀를 보면서 내가 즐거운 시기인가 보다. 근데 그 즐거움도 조금 지나면 다 내 곁을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활 패턴이나 어떤 구조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구조의 변화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하시면 아브라함이 바뀌거든요. 우리 몸이 갑자기 아프면 생각이 바뀌어요. 전혀 다른 환경으로 만들어지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없던 생각이 만들어지고 없던 믿음도 생기고 코너에 몰리게 되면 영적 본능이 그동안에 충실하게 쌓아놓던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전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살다가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시험이나 그런 일들이 딱 생기면 내가 어떤 마인드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 주시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걸러야 될 거품이 있잖아요. 거품이 많으면 거품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밑에 콜라 따를 때 뭐 맥주를 따를 때 사이다 음료수 따를 때도 팍 콜콜콜콜콜 뭐 거품이 생기잖아요. 조금 있으면 거품이 싹 엎어지고 밑에 가라고 진짜 진액이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거품으로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막 자꾸 쌓이잖아요. 육적인 본능, 정신적인 본능, 영적인 본능 막 뒤범벅이서 막 뒤섞고 섞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고민이 됐어요. 얼굴 모습에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아내하고 말을 하지 않고 자식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불과 칼을 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 그냥 가버립니다.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가출하고 막 속성이고 병이 생기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영적인 본능으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감당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불러서 내렸어요.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영적인 목마름이라든지 영적인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끌고 막 가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가거라 가면서 약점이 막 드러나고 자기의 인간성이 다 드러나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팔아먹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시험이 넘실넘실 그런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성령의 불사건이 있기 전에는 개척교회하고 사람이 없고 그러지만 행복하게 가정에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우리 애들하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시험이야. 작전 기도하고 매일 우리 철야 기도하자 능력 따라오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매일 시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를 능력의 세계로 막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약점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을수록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네. 왜? 내 약점을 알아야 고치죠. 네. 내 성격에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 봐야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알잖아요. 네. 기도하니까 욕을 더 잘한 거야. 내가 안 싸울 때도 더 싸워요. 자, 그냥 에휴, 그러니까 기도 포기해. 기도 포기하면, 자, 여러분, 금식하기 전에는 먹을 일도 별로 안 생겨요. 누가 사오지도 않아.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목사들은 40일 한다는데, 나도 40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번도 못했어요. 왜? 식욕이, 나는 식탐이 너무 세거든. 사모님이 나한테 별명을 붙였는데 밥버릇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 못 벌고 나도 돈 벌어주지도 못하고 아침, 점심, 저녁 지하에 처박혀 가지고 하루 온종일 있으면서 아침밥 대령이에요, 점심밥 대령이에요, 저녁밥 대령이에요, 간식 대령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밥 또 대령이에요. 그리고 지금 3개로 방송이 나가는데 4끼 먹었다고 그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사모님 칩을 내가 다 드러낼까? 여기서 이판 사판이다 이거지. 이제 좋아. 오지겠으면 나를 밥버릇이라고 그랬을까? 좀 나가봐요. 좀 나가서 좀 먹고 오고. 나가서 먹을 데가 어디가 있어. 당신이 음식 해주는 게 최고야. 그럼 또 간도 쓸개도 없이 다 빼가지고 또 반송하잖아.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장시간 하는데 배가 빨리 고픈지 몰라요. 밥 먹고 10분도 안 돼서 또 배고, 뭐 먹을 거 없나? 개척교회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다 이렇게 됐지? 기도만 하면 싸워요. 작심하고 기도하고 말 안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말할 일이 생기고, 금식을 하면 그 다음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바나나를 몇 알씩 가져오지, 소고기 가져오지, 돼지고기 가져오지. 지나가다가 이런 개척회가 다 있네요. 마음이 울컥해서 가져왔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뭐 우유도 사오고 주님은 참 너무 공평하셔. 이제 금식을 하지는 말고 금식하는 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마음을 딱 저 금식을 딱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하면 꼭 그런 일이 생겨요. 하루 이틀 꼭 막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3일째는 허벌나게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는 이놈의 인간이 하나님이 결단한 걸 또 번복하고. 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랬는데도 또 주저앉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결론은 그렇게 됐지만 질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결론을 알아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빼앗으러 오셨어요. 죽이러 오신 거예요. 자, 이제는 가장 소중한 거, 아브라함은 살 만큼 살았는데 이 자식은 아직도 살 길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해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세계는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체험을 하려면 패스를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이삭이 스스로 죽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것도 아브라함 친아버지를 통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자, 생각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참 그런 갈림길이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현실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현실은 내가 정말로 해결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보면 너무 추상적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자,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자식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내에게도 막 찌꺼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성질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자,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 자신과 듣는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말은 정말 가려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말은, 영적인 말은 정신과 영혼을 올가맨다. 할렐루야. 또 육체도 올가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어떨 때는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저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가 도대체 뭐냐? 뭐 다른 거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고가 아니라 일단은 순종부터 하기로 결단하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데 내 영이 살아 있을 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쁘시 일하면 영원한 것에 자꾸 마음이 끌리게 되고, 얘라 모르겠다 도전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영적 본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강도를 통해서 결론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영적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영적 본능이요 몸부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는데 수준 이하야. 다 부르짖는 게도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보면 애가 타는 사람이 있고 차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사정이 막 절절한가 보면 막 얼굴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막 불안, 초조, 염려, 이게 막 있잖아요. 얼마나 애가 타면 그러겠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영적 본능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정면 돌파했어요. 그래요. 자, 믿음의 세계에서는 항상 상황에 맞는 시험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축복의 단계까지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고 작은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잘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의 돌파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 자신도 마지막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그 테스트가 왔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이든 사탄이 개입하는 시험이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